안녕하세요. 저는 조한스 목장의 지현진 목자이며 연합사역으로는 갈리부에서 교회 시설 관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미 목자와 목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과정을 통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에 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목장에는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오던 VIP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비자가 없어 힘들어하던 시절을 가족처럼 보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 비자를 받고 삶이 바빠지면서 하나둘 목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장 카톡방과 개인 카톡으로 말씀을 전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 정도였습니다. 1년에 한 번, 길게는 2년에 한 번 만나 건면하기도 했지만 제 힘으로는 누구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VIP가 빅스비 음성 기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우연히 저희 초원 목녀에게 전화가 연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족 한 분이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초원 식구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회복시키셨고 결국 그 VIP 가정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희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일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 일하심을 뒤늦게 발견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녀입니다. 제 어린 시절 아버님은 매일 새벽 5시면 저와 형을 깨우셨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너무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제 삶의 영적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침 인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VIP의 회복 역시 결코 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고 저희 초원 식구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항상 성경과 기도, 교회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목자로 섬기다 보면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상해 떠나고 필요할 때만 찾다가 연락을 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목자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회의감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장 식구들과 VIP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벽돌 한 장 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른 교회가 이어 쌓아도 괜찮다. 실제로 저희가 섬기던 VIP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원구원은 내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슛에 넣는 사람이 아니라 패스를 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득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쉬운 사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놓으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저는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하려고 했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을 조정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많이 양보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중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순종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제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발을 내딛기 전에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 이번 공부를 통해 이 말이 제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VIP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켰습니다. 설령 떠나더라도 따뜻한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일이 생기면 다시 연락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번에도 초원 식구들이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했고 성경을 스스로 찾아 읽으며 자녀도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키우고 싶어 학교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라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의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갈등 가운데 순종하도록 이끄시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공부가 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